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남은향기입니다. 오늘은 스바냐 1장 7절부터 1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갔구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스바냐는 온 땅의 심판에 대해 처음에 말했고 그에 이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말했는데 이제 여호와의 날을 말하면서 심판의 확실성을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맞는 희생 제물을 준비하셨고 또한 청할 자들까지도 다 구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모든 계획을 하나하나 다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며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 계획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안심을 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는 꿩이 눈에 머리를 파묻고는 사냥꾼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판을 부정하면 심판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심판을 부정하고 이 세상 마지막을 부정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과 마지막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에 벌할 대상자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유다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과 왕자들과 부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라는 표현은 외국 문물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사람들로서 아마 부자들일 것입니다. 왕자들이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스바냐가 예언하고 있는 당시의 왕인 요시아의 아들들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스바냐가 왕족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왕자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요시아의 아들들은 무서운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 여호아하스는 3개월간 통치를 하고 애굽의 느고 2세에게 사로잡혀서 끌려갔습니다. 또 다른 아들인 악한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다스렸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복당했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키는 3개월 동안 통치하고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11년 후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다른 아들인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 예언하시는 왕자들에 대한 벌이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히 그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인지를 아는 데는 충분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사무엘상 5장에 나오는
다곤 신당의 풍습을 따르는 자들일 것입니다. 3일상 5장 4절과 5절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을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방 신당의 풍습을 따르면서 포악과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의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북쪽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어문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리고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희생 제물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벌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여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상과 각종 더러운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을 내리심으로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재물이 노략되며 집이 황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을 지어도 그 집에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가꾸지만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허망하고 두려운 심판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심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잔칫날이 되어 종들을 보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잔치에 오라고 전했는데 18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보아야 하겠으니 추천컨대 나를 양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사람들이 자기 일에 바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으며 매우 뻔뻔하게 초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이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희생제물로 삼으신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님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제물로 내어놓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